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세상을 친구로 삼지 맙시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과 버탈 때에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신앙 안에서 혹은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 안에서의 불화 혹은 또 분쟁, 다툼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벗되는, 하나님과 친구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비방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구입한 성경을 보면 소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나눌 때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소제목을 달아놓은 성경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주제를 잡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우리의 교만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방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교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11절에서 형제를 피차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간에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이든지 여자든지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다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누구누구를 대항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싸울 듯이 달려들어서 말하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 볼 때에 그 비방하는 사람이 비방받는 사람, 비난당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에 주로 비난과 비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로 이 10절과 11절과 12절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주제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상대방보다 내가 겸손히 낮아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방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이러한 비방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표현되는 방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똑바른 말 하잖아. 틀린 건 저 사람이잖아.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문제를 따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비방은 단순하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방과 비난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옳다, 저 사람이 그르다 라고 할 때에 성경 안에서 잘 표현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좋게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권면이라는 단어이죠. 권면. 권면, 서로 권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옳다고 제안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순종하기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죠. 권면이라는 좋은 표현의 방식이 있는데 권면보다는 비방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교만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비방과 비난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가 사용할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모두 형제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된 사람들, 혈연 관계도 아니고 혹은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그리고 더 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아주 떠들썩했던 그러한 인사청문회, 비난도 있고 비방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부분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또 자기 변호에 그냥 다 열 올리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세상에서는 사실 이 비난과 비방이 자기를 높이는 데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선전을 하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흑색선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욕은 먹을지 모르지만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냥 누른 만큼 내가 올라가는, 마치 시소처럼 이쪽을 그냥 확 주저앉혀야 내가 쑥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러한 아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이것을 매개 삼아서 형제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냐 이것이죠. 어떻게 나는 높아지고 당신은 낮아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자기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는데, 그런 분의 피로써 자녀된 형제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특히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부분들, 지위나 직위나 혹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혹은 학력이나 경험이나 전통이나 혹은 믿음의 연조조차라도 이 어떤 것으로도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당신 그러면 안 돼, 혹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하는,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고 또 저렇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나겠어 등등,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보혈의 공로를 효력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설령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방식이 비난과 비방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위나 직분, 예를 들어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성도니까, 아니면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니까 이렇게 구분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 특별히 설교자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교자도 그 권위가 언제 부여되는 것이냐,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힘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면,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양일 뿐이에요. 저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주시는 꼴을 먹이 삼아 살아야 되는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일 뿐이에요. 동등한 위치예요. 동등한 위치. 물론 직분이나 직위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목사니까 당신들은 다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저 사적인 공간에서 혹은 사적인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입장인 거예요. 같은 입장.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든 거고, 반대로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 제가 힘들면 역시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의 권위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직분과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동등한 위치라는 사실을 서로 간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 원년 멤버인데, 혹은 뭐 몇 년을 다녔는데, 여기서 직분을 받았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옳지 않아요. 처음 오신 분이건 그렇지 않건, 남자이든 여자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아요. 저는 이제 높은 데 매달려 하는 일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한 10층 이상에서 이렇게 매달려 보면 다 똑같아요. 버스도 요만하고 승용차도 요만하고, 사람들 뭐 100kg짜리도 요만하고, 50kg 되시는 분도 요만하고, 다 그래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이게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만한 점으로 보이고, 뭐 50kg는 요만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 정도로 봤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높은 건물도 그냥 요만하고, 낮은 건물도 다 요만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고 할 때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가 가진 부나 우리가 가진 명예나 혹은 힘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의미로, 그리고 또 무엇이 높고 누가 낮고 한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동등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이렇게 직제를 두고 그리고 또 직분을 둔 것은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상호간에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함, 이러한 의미가 있긴 있죠. 마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구제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너무 버거워서 모세가 혼자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한 것이 너무 버거워서 오히려 그 일에 지장받으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좀 나누십시오.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했던 것. 또 사도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시고 그러면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살림을 좀 맡도록 합시다. 행정을 맡기도록.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일들을 위해서 직분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직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 이하도 그것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과 직위 이런 것들은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 특히 교회 안에서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른들이 아니 애들이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이 아이들이나 혹은 없거나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윗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또 그 권면을 경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대로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어야 될 것이라. 비방과 비난은 결국 무엇의 결과다?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의 이 결과다? 바로 교만이다. 누군가를 비방한다, 비난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 즉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의 기준에서 너는 왜 율법이 이런데 법이 이런데 왜 그따구로 사느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비방을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내 생각이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비방들은 설득력도 없어요. 그런데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할 때 봐라 법이 이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이럴 때 이제 그 비난에 그나마 힘이 실리는데 야고보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는 율법을 보니 당신이 이렇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율법에 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잘못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판단하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하실 분, 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냥 쉽게 아유 저 사람 혹은 당신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만 없어도 교회가 굉장히 조용할 거예요. 굉장히. 비방과 비난이 아주 큰 일일까요? 오늘은 국이 이렇게 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또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비난과 비방이 되는 거예요. 짜면 물 넣으세요. 너무 싱거워졌으면 소금 좀 달라고 해서 또 넣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본질과는 상관없는 이러한 내 생각을 툭툭 내뱉는 이것이 사실은 비난과 비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난 아직 비난하고 누구를 아주 적대적으로 혹은 아래 놓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비난하고 비방한 적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로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11절과 12절과는 좀 다른 대상, 즉 11절과 12절은 형제와 타인에 대한 그러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절과 17절 사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즉 자만하지 말라는 이러한 경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내가 굉장히 괜찮다, 능력 있다, 힘 있다 라고 말하는 이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요즘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기를 피하지 않으면 누가 써주지를 않아요. 자기소개서도 정말 전문가 지도받으면서 쓴 자기소개서와 그냥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냥 대충 써낸 자기소개서는 달라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중요하죠. 사회는 그렇다고요. 사회는 자기를 잘 포장해야 돼요. 어떤 때는 가게 가서 이렇게 마트에 가서 보면 특히 아이들 눈이 아이들이 그냥 눈을 뺏길 만한 그런 상품들은 말입니다. 속의 내용은 보잘것이 없는데 포장은 아주 그냥 그럴듯한 게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포장만 보면 그 안에 금단지라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뜯어내고 나면 물건은 요만하고 참 보잘것없고 때로는 이 폄하하는 건 아니면 하여튼 저질 중국산들 이런 것들을 들어야 돼요. 세상은 그래야 물건도 팔리고 그래야 자기의 가치도 높아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 있습니다. 내가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것인가, 자만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사업이나 일이나 너의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자기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요즘 운동을 해갖고 하여튼 건강해. 요즘 사업 잘 돼. 이제는 좀 많이 벌고 또 그것 아니어도 이제는 좀 즐겨야지. 즐길 만한 나이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혹은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 어디 있던가요?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로 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더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 삶을 가지고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없어질 안개처럼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기만 하시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가지고 내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 1년이 보장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어떤 일들을 네가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그거 결코 자신만만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간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몸의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특히 마음속에 다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너만큼은 꼭 책임지 마.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거죠. 자기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아이를 책임지겠어요? 이렇듯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을 때 참 허망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초등학교부터 하면 12년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붙었어요. MT를 갔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술 먹어서. 물론 먹고 싶지 않았는데 막 먹여서. 얼마나 허망하죠? 얼마만큼 낙심이 될까요? 이건 뭐 뉴스에 났던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너무너무 허망한 일들이 많아요. 뭔가를 준비해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때 심각한 질병에 대한 판정을 받는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교만이고, 이것은 모든 주권자이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해서는 안 돼요. 그 과신을 지나쳐서 스스로 자만해지는 일들은 있어서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내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져서 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래 놓게 되어 있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그러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아래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만은 결국 타인에 대한 교만까지 가는 그러한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짜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혹은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일시성, 아주 짧은 시간 혹은 일시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속 인식시켜주고, 무력함과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몸에 한해서이지만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인생 허무한 거구나. 야, 이거 허무한 거야. 안 되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결론에 이르면 아주 더 큰 일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고 살아갈 그 날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더 짜임새있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더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더 열정적이고 더 의욕적으로 살아갈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대충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업 넌 잘 된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너 오늘 데려가시면 어떠냐, 그냥 그러니까 대충 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그냥 즐겨. 차라리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즐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모든 생명과 모든 일,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만해지지 않는, 그리고 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들과 이미 형제된 자들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보다 낫다고 여겨서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어떤 말로도.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내가 가진 어떤 학식이나 혹은 재산이나 혹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깔보지 말고, 또 무엇보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그리고 이젠 누려보자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러면 내게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는 선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만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가장 놀라운 일, 선한 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구속 사건을,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겸손히 낮아지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가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서로 간에 섬기며 살아라. 너 결코 보잘것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다른 주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겸손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들을 엮는다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만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서 그 사람들을 깔보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놀라운 형제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가족된 관계들을 서로 간에 지켜나가고 유지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높아져서 안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높아져서는 안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